저희의 생명이시며 생명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님,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는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고 성령의 빛으로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큰 위로와 감사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저희를 채우시고 당신의 불로 저희 영혼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멘. 제 강의 중에 잘 안 들리시면 실비아 씨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낼게요. 지난 열흘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이 기도 그룹이 아니더라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10일 전에 영국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네 그 지붕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새로 갖다 덮는데 그것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붕을 완전히 가려면 약 3, 4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그리고 다 완전 열고 임시로 이렇게 덮어놨죠. 근데 월요일 일기예보가 월요일 큰 태풍이 온다는 그 일기예보가 왔대요. 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일꾼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기도 됐었답니다. 그래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이 완전히 다 열렸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죠. 그 주말 동안에. 그래 월요일 날 한 오후쯤 되는데 그분께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한숨을 푹 쉬는 저 표현으로 막 지붕을 마쳤대요. 8명이 그날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2명이 하던 일을 8명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막 마치자마자 그냥 소나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났다고. 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죠. 그 태풍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뉴스에서 내가 여기서 봤는데 집 반쯤 물이 찼고 그리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자마자 이 폭풍이 쏟아졌지만 그 중요 일들은 거의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일이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리고 그 비가 다 쏟아진 지 한 3일 후에 보니까는 이 작업한 다음에 말릴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그렇고 여기저기 아주 그 비에 쓸려 내려간 데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또 나와가지고 작업을 급히 했는데 그 작업이 끝나자마자 비가 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 회사를 부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자마자 빗방울이 딱 그치더래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또 문자와 그래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보니까 일기예보가 비가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 지붕이 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다 무사히 닥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자연의 힘까지 움직이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이 물론 우리 기도회 회원의 그 체험담입니다. 그분의 딸이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그 딸의 딸이 그 사람의 소녀가 4살짜리가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생일 파티를 공원에서 하다가 비가 쏟아져 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그 꼬마들이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두 애들 생일 파티를 같이 하니까는 약 한 20명이 온대요. 근데 일기예보가 비가 오고 아주 춥다는 일기예보가 나왔다고 또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 양반이 기도했어요. 그래 어제 그 생일 파티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햇빛이 쨍쨍 난 데다가 또 날이 더워가지고 반소매들이 입고 했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 또 제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도 한 10일 전인데 우리 앞에 그 노숙자인데 차에서 사는 노숙자예요. 근데 환자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와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나무 그늘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한 건진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노숙자가 큰 짐보따리를 갖다 우리 바로 집 앞에 그 나무 우리가 거느리는 그 집, 그 나무 밑에다가 잔뜩 싸고 갔어요. 옷보따리에다가 뭐 먹던 저 음식들 그장 같으면 무슨 이 의자 쇳덩어리 되는 의자인데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쓰는 특별한 그 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칠 길이 없더라고.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더라고요. 옷보따리도 하드코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 미안한 마음으로 제 힘으로는 저거 도무지 옮길 수가 없으니까는 천사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보내시든지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잤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 깨끗이 치고 그 쇳덩어리로 된 그 의자 비슷한 거 그것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그 쓰레기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그 환자가 내 기도가 또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이거 며칠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노숙자가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여기다 보따리를 내려놨다 해도 저 의자는 특별한 의자고 환자가 쓰는 그 의자인지 모르니까는 아마도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그냥 뒀어요.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깔끔한 성격이잖아. 우리 집 앞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며칠 동안 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아무개도 오지 않습니다. 좀 치워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깜짝같이 없어졌어. 누가 치워주는지 몰라요. 쓰레기 비슷한 게 우리 집 바깥에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도 전에 벌써 치워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은총을 받기 위해서도 그냥 저절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은총 받는 거, 이것도 그냥 하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볼 것 같으면 되게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복합적인 환경에 있는 그런 기도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작업을 하셔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을 취해 주시고 그 사람을 또 역사하셔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이 오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 경우로 봐가지고 약 15년이 지날 정도로 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15년 이상 제가
몸 한쪽이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뭐 큰 고통은 없지만서도 불편한 거.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 해결 안 할 테니까 그대로 참고 기다려라. 내 자신을 끊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수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약 15년 동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니 얼마 전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이것이 지장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그 봉사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 하나의 그 목적인데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요즘엔 성모님을 중재하시게끔 가운데 갖다 놓고 성모님께 예수님 안서 성모님 예수님하고 잘 좀 타협하셔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이 고통이 해결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내가 이 고통을 치유받기 원하는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을 택하지 내가 당신을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죽지 않게끔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치유 기도를 하거든요. 그 치유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는 성모님 옆에 계세요. 지금 같이 잘 예수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기도 좀 올려주세요. 근데 아직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래 그런 때는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그저 하나님께 강요하고 기도해달라고 매달리고 뭐 집착하고 이런 걸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거룩한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 측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 경쟁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도 우리가 더 큰 노력을 함으로써 얻는 대가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당신께 마음 전체를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당신 마음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의 3분의 1을 드리면 이 표현은 내가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3분의 1만 드리고 다른 세속일에 우리가 바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 우리가 그 노력하고 하나님께 봉을 그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받는 응답도 다르다는 거. 그래 오늘은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시겠는데 그 전에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성모님의 세나클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의 이 시대에 이 환난 시대, 이 재앙 시대, 재앙이 퍼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세나클, 성모님의 지속적인 기도의 방, 기도의 다락방, 그거 이외에는 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체험담을 말씀드린 그 체험들을 다 들으시고 계세요. 다 들으시고 계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세나클 안에서 살려고 있는 힘을 다 아둥거리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이 체험담을 말씀드린 그것을 체험하시고 사십니다. 성모님께서
1993년 5월 30일 1993년 약 20년, 20년, 한 30년 되죠. 30년 전에 이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열매로 이분께서 예언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성모님의 유일의 안전한 피난처 안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 받는 그 양과 질도 다 다릅니다. 이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환란의 비탄 속에 주님의 영의 거룩한 현전의 위로가 내려오리니 그분께서 너희를 기다리는 사건들을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신뢰와 용기와 희망과 평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우선 우리가 그 성모님의 가장 유일한 피난처, 거기에서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힘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이 환난 시대에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그리하여 불이 떨어지는 복판에서도 너희는 그분의 서늘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추위 속에서는 그분의 따뜻함을 또 어둠 속에서는 그분의 빛을 비탄 속에서는 그분의 위로를 또 공포 속에서는 그분의 용기를 나약함 속에서는 그분의 힘을 큰 고난 속에서는 그것을 덜어주시는 그분의 기묘한 위로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분의 기묘한 위로를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께 체험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체험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나날이 강해지면서 지금 퍼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붓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체험, 성령의 이 서늘함, 이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 안에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니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퍼부어내리시면서 이런 기적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같은 이 사회 속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다는 것,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기 힘든 겁니다. 우리 기도회원들 중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이해되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의사통화를 할 수 있지만서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 믿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열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앙과 어려움이 내릴 때 우리가 하는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정화와 대환란의 이 결정적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너희에게 당부하거니와 내가 엄마로서 그토록 간곡히 요청해 온 기도의 다락방, 기도의 세나클, 기도의 다락방이 더욱 많아지게 해다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모님의 세나클, 이 지금 한국에서 다락방 모임이 많은데 기도 다락,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유튜브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모님께서 어떻게 지시한 그대로 그 하나의 예로 우리가 지금 기도회
이 다락방 성모님의 지속적인 이 다락방 기도회 이 하나의 예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해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읽어드리겠어요. 재앙이 대중적으로 들이닥쳤을 때나 또는 개별적으로 들이닥쳤을 때 예로 지진, 가뭄, 홍수, 경제적 재앙, 전염병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죠. 지진이나 가뭄, 홍수, 경제적 재앙, 전염병 이걸 우리가 다 이 재앙들을 겪고 있어요. 그 이외에 자연적인 재앙으로 오고 전염병 그 이외에 자연적인 재앙으로 오고 대부분 경우 죄의 벌과 회개를 요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평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참 5만 가지 상상을 통해 가지고 5만 가지 그 다른 생각에 유혹이 오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재앙들은 대부분의 경우 공의로우신 또는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정의에 의해서 온다는 것. 즉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정화되고 성화되기 위해서.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어느 쪽으로 바꾸냐면 하나님께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 대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을 향해서 사탄과 함께 사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제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회개라는 뜻은 거기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대제 중에 있다면 방향, 즉 회개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단순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둘째 조건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굳은 결심. 그하고 세 번째는 용서를 청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이 죄를 짓고 뭐 어쩌고 따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면 대제 중에 살던 사람이 은총지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당시 죽게 돼도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그 확신 그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냥 용서만 청해가지고 안 돼요. 그 짓고 있는 죄, 그 대죄 그 죄를 끊기 때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끊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되는 결심. 첫째는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 예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는 죄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어떤 재앙을 닥친다. 어떤 재앙을 우리가 금방 죽게 된다 하더라도 지옥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거 확정, 아주 보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서 어떻게 영혼 안에서 작업을 하냐?
이제 짓든 죄를 끊는 정화,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 단계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여태까지 없던 징벌을 내주신데 인간이 너무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그 재앙으로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징벌이라고 하시는 거. 그런 재앙을 그냥 보통 얘기를 해가지고 듣지 않으니까는 이렇게라도 매를 때려가지고 육신이 어디 다친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를 해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도 그분의 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바로 우리가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보세요. 소나기도 이제 벼랑 아래 소나기가 위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갖가지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또 시간을 미루고 우리가 자기 그 죄의 보상이나 또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을 자꾸 보내신대요. 더 심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급히. 그래가지고 더 급속도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의 보석을 거두러 하신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했듯이 죄의 벌과 회개를 요하시는 정의로운 하느님의 정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지금 그 경우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1번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한다.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지성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이 재앙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자연이 화가 났다. 그다음에는 자연의 엄마가 화가 났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모두 하늘께 지금 말하자면 침묵 맞으면 하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 과정에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표정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그것을 주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분한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아담과 에와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적으로 이걸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신앙의 눈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재앙을 막 퍼부시는 거예요. 있는 모든 물질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있어요. 이미 너무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뜻에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이거 신해야 돼. 그래 빨리 회개할수록 빨리 하나님의 재앙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2번 회개한다.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재앙이 또 회개도 그렇고 그 다음엔 우리의 죄의 벌, 우리가 죄의 벌로 이름의 고통하고 불의 고통이 온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에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지은 죄의 보상,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피해를 가한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고통이나 시련을 통해 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 나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는 이건 개인적인 관계고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두 사람의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냥 피해만 받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이 가해자에게 이 징벌이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고통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갚게끔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죠. 고통을 많이 받음으로써 다른 죄인들이 구원이 되는 이유는 이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그 피해를 이 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하늘께 보온함으로써 그 사람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누명을 썼다든지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의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재앙이 아니면 고통이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 아주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정의되는 거, 공의. 예, 시간 관계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묵상하실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아주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죄 보석을 할 때, 회개할 때만 아니라 회개 은총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의 값을 우리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죄 보석이나 또는 선행이나 등등을 바치면서 우리 죄 불의 고통의 죄의 값을 우리가 봉헌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죄 보석으로 계속 올리시는데, 제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고통을 내 죄 보고서 나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 고통과 재앙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앙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재앙, 내가 치르고 있는 고통, 이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 보석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분이 결정하시겠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재앙과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삶, 그 두 가지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앞으로 얼마 동안 저에게 닥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저희가 거룩한 목적으로 보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고, 그것에 대한 모든 은총을 주시옵고,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저희 고통을 통하여 당신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특별 은총을 바랍니다. 성모님, 저희와 함께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